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내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경혜 성도님이 찬양팀 첼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들렸을 텐데 저는 잘 들렸거든요. 제가 관심을 확 들었더니만 첼로 소리가 잘 들렸는데 다음에 시스템 조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시도가 되게 떨리고 좀 그런 거잖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8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기원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님의 이름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또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며 진정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인자로, 인내로,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김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불의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선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벅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중심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과 아울러서 이미 믿고 있지만 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이 진리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우며 감사의 일로 충만한 자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특송은 우리 임영훈 성도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이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영훈이 나올 때 박수로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MR 준비해 주시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한 번도 중간 박수 이런 거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들었고 너무 내려웠습니다. 영훈이가 사실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몸으로도 열심히 뛰었지만 요즘에 우리 아이들 공과할 때 보조교사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6% 남았었네. 죄송해요. 전원 연결했으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저하고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잘 요즘 잘 이끌어주고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역시 가수가 부르니까 좀 다르긴 다르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발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발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큰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견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큰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뭐 있을까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혹시 요거 5가지 안에 같이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발견들 뭐 있을까요? 술이요? 불. 예, 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불죠. 예. 불이 아주 최초인 것 같은데, 불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 요 5가지는 안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전기 일단 정답. 자,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전기 언제 발견됐을까요? 얼른 오세요. 그것까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이클립스 선물 드립니다. 전기는 대략 한 1600년대에서부터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상용화된 건 1800년대, 1900년대 요때죠. 전기가 있어서 사실 오늘날의 모든 문명이, 현대적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또 뭐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발견. 뭐 있을까요? 중요한 발견들. 증기기관, 산업혁명을 이끈 증기기관이죠. 현재 모든 엔진의 중심이니까 맞기는 한데 제 여기 5가지는 없었어요. 뭐 있을까요? 철 맞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자동차 땡 뭐요? 글자 정답. 자, 문자. 자, 우리 영원히 이클립스. 얘들아, 이클립스 니들이 좋아하는 거야. 빨리 맞춰봐. 또 뭐 있을까요? 이한이 손 들었어요? 한자도 글자니까. 일단 이한이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한아, 와서 이거 하나 가져가. 얼른. 이클립스 안 좋아해요? 그럼 제이가 좋아한다. 제이 좋아해. 이거 주문 좋아할 거야. 제이 봐. 지금 신났어 지금. 자, 말만한 거야. 자, 또 뭐 있을까요? 술. 많이 바꿨죠. 술도 많이 바꾸긴 했어요. 자, 뭐 있을까요? 화약. 화약 좋은데 조금 세부적인 것 같고. 하나만 더. 뭐야? 기록.
기록 문자 기록 같은 걸로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나머지 유클리스는 제가 먼 걸로 하고 제가 할 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 중에 일단은 첫 번째는 물론 불이 그 이전이긴 했는데 저는 농축업 기술의 발전, 요 발견, 그러니까 농업 기술과 축산업 기술의 발견이 사실은 대략 한 10,000년 전, BC 10,0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이게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한 위대한 발견이었죠. 그동안에 수렵 채집으로 돌아다니다가 농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정착하고 그러면서도 문명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축업의 기술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 아까 철 나왔습니다만 저는 금속 재련술의 발전, 그러니까 금속을 재련할 수 있고 다룰 수 있게 된 그 발견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철기가 생기고 뭐 청동기 생기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사실 굉장히 확대되는 일도 벌어졌었죠. 굉장히 중요한 여간 발전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문자인데 문자는 사실 발견이라기보다는 발명에 가깝긴 한데 아무래도 최초의 문자는 우리가 상형 문자, 그러니까 이제 상형 문자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발견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서령 문자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문자라는 게 생기면서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결국은 인류의 지식이 축적될 수 있게 만들었고 아울러서 문화와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의 발견은 뭐 어마어마한 발견이고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볼 수 있지요. 뭐 중간에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기의 발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 전기 현상을 인류가 발견하고 그것의 특징을 알아서 그것으로 전기를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 여간 지금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전기의 발견이 현대 문명의 거의 기초가 아닌가. 뭐 인터넷부터 시작한 모든 것의 기초가 사실은 전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좀 더 최근으로 오자면 모든 물리학과 천문학의 상대성 이론의 발견 이후부터 또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발견 이후에 현대의 물리학과 천문학이 물론 그 이전도 뭐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인류의 점점의 순간에 어떠한 한 순간에 무엇이 발견되고 그 발견으로 인해서 인류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발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들도 굉장히 위대한 발견들이긴 한데요. 저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아주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발견이 언제 있었냐면 대략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발견이에요. 근데 아주 소박한 곳에서 이루어진 발견이었습니다. 그 발견의 내용,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의 그 현장으로 좀 가자면 일단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이기도 했고 당시의 제국의 시민이기도 했고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고학력에 잘 나가던 아주 젊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뭘 하러 간 거냐면 다메섹에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당시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제 막 선동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하면 선동하던 자들을 잡아서 자신의 커리어를 더 높이고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는 청년 사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상황은 이래요. 이제 말을 타고 계속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잡으러 막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면서 그 사람을 비추고 거기서부터 소리가 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냐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이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일단 눈이 멀어요. 이 빛 때문에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이 짧은 만남 이후에 결국 이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까지 이제 가요.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장님이 됐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떠한 일로 벌어지냐면 그 곳으로 가서 사울이 결국은 눈이 먼 채로 성경에 보던 이렇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경험을 한 이후에 3일 동안 일단 보지 못한 상태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경험의 충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예수라는 가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메시아가 나한테 나타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보지 않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골똘하게 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나중에 불리는 이 사람이 위대한 3일 동안 발견을 합니다. 자, 3일 동안 위대한 발견을 한 바울의 사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흘 동안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고민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서 아주 위대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사울이 그 이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이렇게 바뀌고 이 이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이후에 행했던 행적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싹 바뀝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이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전파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역사를 이끈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역사가 아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서구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지금의 세상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장님인 상태에서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골똘하면서 발견했던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다음의 행적은 그가 발견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발견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와 지금까지의 역사의 큰 지류를 확 틀었던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발견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를 일으킨 이 발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 저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을까요? 3일 동안 그가 고민하면서 그가 발견은 뭘 했을까? 그게 사실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가 깨달았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그가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로마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었는지 한번 찾아보죠. 23절부터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 자체는 좀 어렵죠.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읽기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장님인 상태에서 정말 대단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발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발견해야 될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란 사실의 발견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체 무슨 죄를 졌다는 거냐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걸 우리가 확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는 말 그리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도덕적 법이나 아니면 형법상의 법을 내가 어겼을 때 죄인이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땐 사실 누구나 살면서 도덕적인 죄든 양심의 죄든 윤리적인 죄든 형법적인 죄든 한두 개는 결국 겪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윤리적인 모든 죄를 다 지면서 살기 때문에 모두 다 이것을 수긍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도 죄는 졌지. 이건 수긍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물론 그것도 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의 죄의 내용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죄를 범했다는 건 형법적인 죄나 물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 것도 죄입니다만 더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관계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죄를 범하였음에요. 우리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걸까? 무슨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첫째, 우리가 지난번 유대한 선택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유대한 선택이 결국 우리가 뭘 선택하자는 거였냐면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이며 따라서 주인이며 왕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택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믿고 선택하자.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며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나아가야 되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뜻을 순종해야만 존재라는 것을 선택하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런 것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택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선택이 어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하게 죄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위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야 되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죠. 그런데 그 관계적 당위성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누구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란 뭐냐면 어떤 걸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된 창조자를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며 그의 존재와 그의 뜻과 그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곧 근본적인 죄며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 자신의 주인을 모르는 자신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던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의 백성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거니까. 아울러서 그의 뜻을 모르거나 그의 뜻을 행하지 않은 모든 자는 사실은 죄인이라고 규정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에요.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따라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 관계적 어떤 법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맞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알지만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관계적인 의미 안에서 도출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굳이 이것을 뭐 깨닫거나 무슨 마음으로 꼭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발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맨 처음에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를 감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원래 존재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그야말로 아주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배은망덕하고 아무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관계 안에서 깨닫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한마디로 이게 들을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외친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죄인인 걸 알아랍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 여기서부터 모든 복음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네. 나 몰랐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 주인은 따로 있고 내 왕은 따로 있는데 내가 왕처럼 살았어. 그 왕은 무시하면서 살았어. 과거에 이런 백성은 그냥 참수죠. 내가 그런 정도의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게 모든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발견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관계성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발견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요. 사실 잘 발견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 싫잖아요. 일단 너 죄인이야.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게 발견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첫째는 일단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법을 알아야 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 죄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법이 있어야 그걸 법을 어긴 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세상과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진짜 누구이며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일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안 겁니다. 일단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그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도 몰랐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 있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못 느꼈겠죠. 첫 번째,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혹은 지식,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잘 감각이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의식에서 오는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절대자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평균이나 관습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정당화하거든요. 내가 뭘 죄인이야?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면 내가 별로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절대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죄야?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러면 죄라는 의식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의식에서 오는 죄에 대한 무감각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야, 나는 뭘 잘못하고 있어. 요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감정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 아니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늘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어떻게든 방어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키려 하는 본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제가 볼 땐 방해 요소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 죄인이야, 내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막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좀 느끼잖아요. 그리고 형벌이 바로 쫓아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사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징벌도 없고 누군가가 손가락질도 안 하잖아요. 넌 죄인이라고. 그러니 사실은 죄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 3번은 조금 나를 내려놓는 입장에서 2, 3번을 내려놓으시고, 1번 법에 대한 무지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는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안 우리 모두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방어 기제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섰을 때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는 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란 이 사실의 발견이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발견. 위대한 발견.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3일 동안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그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다시 발견이라고 한 건, 이 사실은 이것도 제가 굳이 깨달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발견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한 예수에 대한 모든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광경을 다 복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냐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왜 당시에 있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어느 주인의 노예로 있으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내 품 안으로 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내가 죄의 노예 속에 있었는데, 죄인이라 죄의 노예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십자가를 져서 대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 값으로 나를 샀다는 개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2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근데 내가 원래는 그 죄인이라서 죄의 노예로 죄의 값을 치르고 그의 형벌에 처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죽임으로 그 값으로 나를 사서 그의 의로움의 품 안으로 나를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 이 발견을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성경이 전하는
핵심적인 사실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끊임없이 전하고,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이 제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며 죄가 없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따르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우리 대신 죽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결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의 결과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두 가지의 사실로 인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발견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중해 지역의 수많은 곳에 곳곳에 퍼져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 위대한 두 가지의 발견을 동시에 같이 했으며, 그들이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유럽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문명이,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와서 우리 또한 그 위대한 발견 안에 속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그 어두웠던 3일의 사도 바울의 발견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꾼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 위대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럼 하나님이 나는 절대자인데, 아니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러면 끝나는데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절대자가 내가 용서하면 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했냐면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두 가지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롭다, 정의를 세우신다, 불의를 미워하신다, 이 내용을 뭐라고 저희가 정리했냐면,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특히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있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의로운 거지 않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으면 그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라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참아주시고, 그들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결합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표하신 거예요. 어떤 공의예요? 어떤 정의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대신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요?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 공의도 지키시고 그분의 사랑도 지키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이제 의롭게 됐어요. 정의도 지키시고 사랑도 지키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고민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용서하면 됐는데 왜 굳이 그럼 예수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아, 공의 때문이구나. 정의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린 건가를, 그 진리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본인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 봤던 뭐 불을 발견하건 뭐 전기건 뭐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발견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죠. 따라서 어떠한 발견보다도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여러분이 살면서 나 인생에 살면서 이거 정말 내가 발견한 것 중에 혹은 깨달은 것 중에 최고야.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철학도 생기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도 생기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서의 발견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존재를 생각하시고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존재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될 위대한 사실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의 발견, 이 두 가지의 발견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이거 구원자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발견에서 이어지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보다도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하면서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고 믿었다는 건 이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으며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혹 아직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실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속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는 오늘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 보화를, 이게 진짜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뻐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님께서 우리가 오늘 발견한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세상 무엇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보화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은혜와 복음, 은혜 속에, 보화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본시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 앞에 겸허히 내가 정말 죄인임을,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의롭다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준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우리의 전생애와 영혼을 흔드는 위대한 발견임을, 위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학교 하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거 끝나고 저희가 청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2시 이후부터 주은혜교회에서 와서 교회학교 MT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주고 가셔서 굉장히 더웠는데 여간 주은혜교회에서 오셔서 교회학교 MT 잘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여간 저희가 선한 이웃이 되자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배당 저희 그리고 요 부속 건물 잘 이용하셔서 MT 잘하고 가셨다. 저희 또 이웃의 사명을 했다. 요거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여간 저희 성경학교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따로 원래 이거 말씀 안 드립니다만 여간 성경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우리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또 다들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또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수월했지 않았나? 저 스스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제가 저희가 UME 하면서 제가 INTP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사람이 약간 뭘 행사를 하고 모이다 보면 여간 물론 즐겁고 재미있고 친해지는 것도 있는데 또 관심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상처받고 약간 마음 상하고 그런 일들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제가 그런 거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달라, 이 말씀도 함께 좀 드립니다. 좀 높아심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늘 상처를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래요. 여간 그런 거 있었으면 좀 용서해 달라, 그리고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요거 약간 정리하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이번 제가 요거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한참 우리 저 경순애가 안 오길래 제가 이거 트는 데 있어서 좀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막판에 오는 바람에 제가 요거 올 성경학교 하이라이트 장면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 그냥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 올 성경학교 하이라이트 요 장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도 내고 있어요. 속도 이제 마지막, 오늘의 가장 마지막 팀 미션. 물 받고 물 마시는 거 확인하고. 마셔라.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성공. 빨라요. 하나, 둘, 셋.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지금 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기 갑니다. 하나, 둘, 셋.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빠르게 넣자. 시작 빠르게. 실패. 이날 사공수인 성도님은 물배 채워서 저녁을 못 먹었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작 제기. 자 하나. 자, 우리 이형태의 체력이 다 빠지는 이 순간. 자, 물 마십니다.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너무 잘하시죠? 아홉, 열. 자, 제기 갑니다. 시작. 힘내라. 둘. 출발 안 됩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요번에 마지막. 신기하게 보죠. 자, 그래도 성공하고 오늘 자 갑니다. 70개째예요. 70개째. 팔굽혀펴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졌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발. 올해 성경학교 하이라이트 명장면이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가 얼마나 웃었냐면 하여간 한 10년씩 젊어지도록 웃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제가 요걸 계속 넘겨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송경수 성도님이 첫 번 시도할 때 4번 찼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찼으면 이 아름다운 장면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좋은 장면이 나왔고, 사실은 저는 뭘 걱정했냐면 이 앞조의 제기가 우리 김상현이었거든요. 상현이가 작년에 농구로 거의 농구에서 거의 망했기 때문에 제기를 들었을 때 이것까지 망하면 제가 큰일 날 텐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기를 잘 차더라고요. 송경성도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히어로가 될지는 몰랐다. 여간 히어로는 영웅. 하여튼 재미있는 장면 연출해 주신 우리 성경성도님 감사드리고, 우리 INTP예요. 저거 똑같아요. 이거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알고도 제가 했다는 거 용서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형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광고 2가지만 이어갈게요. 자 우리 미국에 우리 제가 보니까 미국에 우리 준이 지금 얼마 되죠? 한 달 좀 넘었나요? 한 달 정도 됐나?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한 달 이제 조금 넘었는데 많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이준, 우리 이민재, 조정숙의 자녀 이준 잘 크고 있다. 그리고 돌보러 가셨던 우리 박정숙 권사님하고 이용호 장로님 잘 귀가하셨다. 고생 많으셨다 보고 봤더니 우리 이민재 눈에 다크서클하고 조정숙 성도님의 이 해석한 모습을 보니까 이걸 먹고 준이가 부렁부렁 자라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요 사실 말씀드리면서 잘 계속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식 침례식 8월 17일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청서 아직도 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요거 다음 주에는 요거 하실 분들은 조금 교육 약간 필요하거든요. 요거 다음 주에 교육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 성경학교 동안 혹시 분실물 있으신 거 저희 저 신발장 위에 있으니까 혹시 자기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그러니까 교회학교 때 이 폴라로이드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저희 따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끝난 다음에 김상현 선생님 이거 마저 좀 찍어 주세요. 그래서 저 여기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하트로 붙이는 거 그거 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사진 꼭 붙여야 되니까 사진 꼭 찍어 주시고, 그 하트는 우리 가은이가 만든 그 하트 그림 그걸 형성화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뒤에 저희 UM미 서로 좀 알아가자고 앙케이트 주중에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거 안 쓰신 분들은 끝나고 그 뒤에 UM미 요 프린트 있거든요. 그거 작성하셔서 뒤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좀 알아가자는 입장이니까 그거 잘 적어주셔서 뒤에 마무리 적어서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위대한 발견 속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진정 죄인이란 사실과 이 죄인의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이 위대한 발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위대한 발견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남자들 저희 텐트 아니죠. 그 에어바운스 좀 안으로 좀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따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